샬롬, 안녕하십니까? 저는 성도입니다. 저는 초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매우 적극적인 학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중학교에 진학하면서 남녀반 구분이 되고 또 힘센 친구들이 많은 그런 현실을 맞으면서 주눅이 들어 왕따도 경험을 하게 되고 그렇게 소심한 성격으로 자신감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 답답한 정신질환적 성격은 대학과 군대 그리고 사회에서도 계속 이어져 모든 삶을 피폐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런 삶은 흉부, 압박증, 그리고 알 수 없는 두통증, 무기력증 등 여러 질환으로 이어져 건강을 위협하기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저는 2021년 상반기 장애인 활동 보조사 일을 하고 있었는데 앓고 있던 두통이 악화되면서 일을 더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사망의 그늘은 이때부터 드리워졌습니다. 27세 때 발병한 알 수 없는 두통이 끝간데없이 심해져서 일을 할 수 없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잠을 이룰 수도 없었습니다. 수면을 위해 꾸준히 먹고 있던 정신과 약물도 두통을 잠재울 수 없어서 7월 기간 동안 약 6개월 동안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2021년입니다. 저의 2021년에 대해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기적으로 약간의 오차가 있을 수 있지만 최대한 기억을 되살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 3월 저는 두통으로 119 구급차에 실려 고려대 안암병원 응급실로 실려가게 되었습니다. 2020년 하반기에 서울대병원에서 뇌 CT를 찍은 바 아무 소견도 나타나지 않았기에 구급차에 오르면 속해 MRI를 찍어줄 수 있을까 하여 응급실에 간 이유도 있지만 응급실에서는 또다시 CT만 찍고 알약 하나를 투여하고 팔에 수액만 놓아주다가 저를 퇴원시킨 것뿐이었습니다. 물론 더 오래 있으면 병원비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제 스스로 퇴원한 것뿐이지요. 연약하디 연약한 풀잎 같은 몸을 이끌고 다시 집으로 왔습니다. 두통으로 고통하던 2021년 4월의 어느 날 아침 왼쪽 엄지손가락이 마비가 되어 근처 한의원에 갔는데 목 디스크 소견을 받게 됩니다. 정형외과 신경외과에서도 목 디스크 소견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통증은 설명하기가 어려웠습니다. 하느님이 주신 몸이요 제 팔이었지만 스스로 혹은 의원에게 부탁해서라도 팔을 잘라내고 싶을 정도로 그 고통이 심했습니다. 아마도 과도한 스마트폰 사용 등 개인의 채모 관리를 하는데 무리하게 고개를 앞으로 숙여서 발병한 병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게 고통하고 있던 5월에 허리 디스크가 파열되게 됩니다. 저를 도와주시겠다고 어떤 선생님이 제가 사는 지역까지 찾아오셨는데 집에서 볶은 콩잡 한 4kg 정도를 주었던 저에게 항상 걷기를 강조한 민간인 선생님이었는데 이분은 하느님 본인을 보내어 저에게 오게 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분에게 오전에 콩자반을 받아서 오후에 집에 들어가기까지 콩자반을 둘 곳이 없어서 가방에 메고 걷기 운동을 하다가 결국 디스크가 파열되어 왼발로 방사통이 와서 발에 쥐가 나는 등 고통이 매우 심했습니다. 허리를 숙여 싱크대에서 머리를 감는 것이 마치 맨몸으로 사자굴에 던져서 살기 위해 발버둥 치는 것과 똑같았습니다. 샤워를 한번 하는 것에 있어서는 저는 각종 통증 및 수면을 취하지 못함에 몸에 아무런 기력이 없었기에 목숨을 걸고 샤워를 했습니다. 도와주시는 선생님들 및 의원에 가서 치료를 받기 위해서는 더러운 육체를 볼 수는 없었습니다.
저를 도와주시겠다고 한 분의 처방법에 따라서 무리한 걷기 운동을 하다가 파열된 디스크였기에 내가 그분을 원망하지 않도록 제발 디스크에서 낫게 해달라고 하느님께 매달렸습니다. 그러나 기도는 허공을 치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여러 질환으로 신음하던 6월에 잠도 못 자고 눈도 흐려지고 이 심각한 두통이 안과적 질환과 관련이 있을까 해서 찾은 안과에서 녹내장 판정을 받게 됩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지금도 매일 밤 녹내장 치료제를 눈에 넣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 가지 질환으로 몸은 망가질 대로 망가지고 주머니에는 약봉지만이 가득했던 어느 날 내과에 가면 이 두통의 원인을 알 수 있을까 하고 방문한 보스턴 내과에서 이 담낭에 담석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담석증으로 발전된 상태는 아니었으나 하나씩 늘어가는 병명에 저는 정말 죽고 싶었습니다. 그때 발견된 담석은 결국 몇 달 뒤부터 담석증으로 발전하여 또다시 구급차에 실려 고려대 안암병원 응급실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잠을 잘 수도 없는 여러 가지 질병에 고통하는 와중에도 저는 정신력으로 몸을 끌고 다니며 재활치료를 받았고 여러 가지 치료, 특히 한의원의 봉침 치료로 목 디스크에서는 해방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두통, 허리디스크, 녹내장, 담석증, 흉부, 압박증, 무기력증, 어지럼증, 각종 피부병 등 여러 가지 병마에 시달리며 가진 재산을 거의 탕진하게 됩니다. 저는 12해 동안 혈루병을 앓은 여인과 같았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고 낫고 싶었습니다. 가진 재산을 의원에게 다 허비했으나 오히려 병은 악화만 되는 것 같았습니다. 의원으로부터 여러 가지 고난을 받으며 저는 하나님께서 주신 육신을 되살리기 위해 끝까지 노력했습니다. 그렇게 2021년 하반기에 결국 담낭 제거 수술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담낭 결제를 위해 필수로 받아야 했던 코로나 검사에서 확진을 받아 빨리 담낭 제거 수술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수술하지 못하고 앰뷸런스에 실려 인천 부평 세림병원 음압격리병동에 격리되게 됩니다. 저희 코로나 증상은 너무나 커서 저는 죽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0일 만에 바이러스 전파력 상실을 입증받아 병원에서 퇴원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코로나의 후유증에서 벗어나지는 또 못하고 또 여러 질병으로 헐떡일 때 다시 수술 날짜를 잡아 12월에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수술 후 의사가 보여준 담석은 땅콩 크기보다 작은 콜레스테롤 덩어리 3조각 및 세부 조각 여러 개였습니다. 수술 직후에도 제 옆엔 보호자도 간병인도 없었습니다. 그 재활 과정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이 힘들었습니다. 수술한 병원은 수유리의 신일병원입니다. 그 수술이 끝이 아니었으며 저는 여전히 각종 질환에 시달리는 병자였습니다. 2021년 상반기와 하반기를 오가는 중간에서 저는 약 6개월 동안 전신 통증으로 전혀 잠을 이루지 못하는 생활을 했으며 그 고통은 십자가의 고통이었습니다. 혹은 지옥의 고난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우리 주님이 달리셨던 십자가의 고난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편 강도의 고통을 맛보았으며 십자가에 달린 것이 이런 고통이구나 그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어떤 분은 내가 십자가의 고통을 맛봤다고 말하면 푹 하고 웃는 분이 있습니다. 저는 거짓말에서 득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때려 벌이 제 앞에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왜 내가 이런 고통을 받는지 여러 가지로 생각했고 또 회개했습니다. 회개하고 회개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기도보다도 당장 통증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당장 죽여달라는 기도가 간절하게 터져 나왔습니다. 사람이 몇 개월, 그것도 반년 가까이 잠을 거의 자지 못하고 생활한다면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저는 정신력으로 몸을 이끌고 다니면서 늘상 헛구역질을 하고 다녔습니다. 사람들은 아파 보이는 사람을 보살펴주거나 동정하는 것이 아니라 증오에 찬 눈빛으로 노려보거나 함부로 대하는 등 오히려 짐승 같은 모습들을 보여주었고, 저는 이것이 세상 사람이구나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로 큰 죄악입니다. 저는 살면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때때로 힘들 때 마음에 말씀이 떠올라 그 말씀의 힘으로 위기를 극복한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눈으로 환상을 보거나 음성을 들은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병상에 누워 죽음만을 기다리고 있었을 때 하느님께서는 마음의 눈을 열어 환상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어떤 짧은 연상이었는데 강인지 바다인지 모를 깊은 물속에서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 즉 하느님을 사랑하는 자고 그 뜻대로 이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나니라. 이 말씀이 마치 통으로 짜여진 간판과 같이 쑥 하고 물 위로 솟아오르는 영상이었는데, 가뜩이나 통증으로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저에게 마치 수백 볼트의 전기에 감전된 것 같은 느낌을 주심으로 저는 더욱 잠을 이룰 수 없었으며, 이 말씀이 저를 고쳐주시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당장 하늘나라로 보내시겠다는 뜻인지 알 수 없어서 더욱 괴로웠습니다. 저는 2021년도에 죽을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느님이 살려주셔서 아직까지 살아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제 생명이 지금 연장되어서 지금까지 왔는지 부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병명도 모른 채 죽어가고 있을 때 나의 치유를 위해 기도해 줄 분, 혹 치료해 줄 분을 찾기 위해서 네이버 지식인의 연락처를 공개하면서 호소를 몇 번이고 했습니다. 그때 내가 죽고 싶고 죽음을 기다릴 때 나의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기도해 주는 분들이 내 집을 찾아왔던 것입니다. 그분들은 젊은 장로님들이었고 몰몬교의 교도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저에게 콩나물 발찬을 만들어 갖다 주기도 했습니다. 또 어떤 스본스도라고 하는 지압을 해서 사람을 돌보는 분이 나타나서 저에게 왔습니다. 그분이 제가 아무것도 못하고 그저 병원 로비 벤치에 앉아 끙끙 앓고만 있을 때 서울대학교 병원까지 달려와서 저를 지압해주고 또 저에게 음식을 가져다주고 돈을 몇만 원 또는 만 원 뭐 이렇게 몇 번을 주신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앞서 말씀드렸던 저에게 콩자반을 주고 걷기 운동을 시켜서 디스크를 파열되게 했던 그 선생님입니다. 또 어떤 분은 저희 집을 찾아와 기도해주고 밥을 사주고 음료를 사주고 돈을 5만 원 주신 분이 있었는데 그분은 신천지 교인이었습니다. 이분은 줌으로 강의를 들으라고 하며 강제로 요금제를 바꿔주려고 애를 썼는데 거절하느라 부추개를 먹었습니다. 또 안마 치료를 받기 위해 전화로 알아보던 중 1시간 반에 7만 원을 받는 수기 안마 치료를 하는 원장님이 연결이 돼서 저에게 무료로 치료를 5회가량 해주시고 반찬과 음식 또 교통비를 지원해주는 등 그렇게 도와주신 분도 계십니다. 이분은 제7일 안식일 교회의 신도였습니다. 이분 역시 하느님께서 저를 도와주라는 감동을 받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어떤 권사님은 저를 케어하도록 주민센터에 전화를 넣어 복지사들을 집으로 오게 해주시고 또 반찬을 선물해 주신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은혜로 교회의 권사님이셨습니다. 또 제가 죽어간다고 호소하며 지역 성당에 기도 부탁을 하였을 때 담당 선생님과 수녀님이 오셔서 기도해 주신 일도 있었습니다. 재활 과정에서 몸이 조금 나아진 이후에도 페이스북을 통하여 만난 여자 집사님이 건강 보조 식품을 전해주고
또 어떤 남자 집사님은 물리치료비를 지원해주는 등 도움의 손길이 간헐적으로 이어졌습니다. 참 여러분이 저의 죽음 앞에서 나타나 저의 생애 호흡의 연장을 도와주었습니다. 제가 육체의 연약함 속에 신음하고 생사를 오고 갈 때에 이와 같이 도움을 주신 분들 또한 많이 계시지만 저를 이용하려 한 자들도 들어 있었습니다. 저의 연약한 모습을 보고 자신의 유튜브 컨텐츠에 이용하려 한 악의적인 목사도 있었고 노방 전도를 하기에 기도를 부탁했더니 그 이후로부터 저를 스토킹하면서 괴롭히고 더 나아가 두 팔로 강하게 밀쳐서 환자인 저를 폭행했던 60대 여자 집사도 있었습니다. 저를 이용하려 했던 목사로부터는 제가 유튜브로 사실에 근거한 공격을 했다는 명목으로 명예훼손으로 고발하겠다는 협박을 받은 적도 있었고 60대 스토커 집사에게 시달려서 경찰서를 오가며 형사들에게 고난을 받은 일도 설명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힘든 기억입니다. 스토커 집사에게 받았던 폭행이 CCTV에 잡히지 않는다고 하며 저보고 무고죄로 집어넣을 수도 있으니 조심하라는 협박과 많은 형사들에게 속칭 다구리를 받았던 것입니다. 그 치욕과 수치, 모멸감과 억울함은 치를 떨게 했습니다. 육신의 극도의 약함 속에서 당시 살던 성균관대 후문 쪽에 원룸에서 주인집 할머니에게 나가라는 통보를 받고 그 몸을 이끌고 짐을 꾸려 이사를 하는 등 당시의 힘듦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간증을 하는 저는 지금 간증하는 이 시간에 완벽히 몸이 회복되거나 완벽히 치료된 것이 아니라 아직도 여러 가지 질환으로 시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그런 상황에 무슨 네가 간증이냐 말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왜 제가 간증의 자리에 서 있는지 저는 모릅니다. 하느님께서 이 자리로 불러주시고 설하셔서 제가 지금 여기에 있는 줄 믿습니다. 2021년이 저의 44년 인생의 마지막 가는 길이라 믿었는데 아직 살아있는 것이 간증이라면 충분히 간증이라 말할 수 있지 않을까 혹은 그것이 듣는 여러분에게 약간의 은혜라도 끼칠 수 있다면 거기에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저는 아직도 환우이지만 생명을 연장케 하신 하느님께서 나머지 병약함에서도 분명히 해방을 받고 고침을 받게 해주실 줄 믿고 있습니다. 의사의 소견은 소견일 뿐이요. 의학적 판단은 의학적 판단일 뿐이며 모든 상황과 고난, 고통의 해방자는 하느님 여호와 한 분임을 저는 믿고 있습니다. 모든 영광을 여호와 하느님께 돌리며 저의 작은 간증을 마칩니다. 여러분에게 하느님의 평화와 사랑 그리고 또 다른 간증이 넘쳐나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